상한 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은한 맛이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회개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림직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림직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림직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안전하게 잘 걸어가고 싶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며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건강하고 바른 삶 우리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들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원하며 나아가오니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사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빈하다오며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물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비약하기가 되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경배 찬양하네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 말씀 따라 주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너무나 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면서도 우리 앞에 있는 작은 고난 가운데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너무너무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 아름답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알면서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삶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방황하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에 하나님 우리들을 숨겨주시고 주님의 튼튼한 바위 밑에 우리들을 감춰주셔서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숨어보아도 사람에게 나아가 보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몸을 숨겨도 결국 우리 조금도 안식할 수 없음을 깨달아 이 시간 우리들의 참된 쉼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음 한 주간도 씩씩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어서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이외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손을 맞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닿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어렵지만 어찌할지 모르는 모든 어려운 이들, 아픈 이들, 작은 이들, 약한 이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이 땅 곳곳에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잘 닿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6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너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너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카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아멘. 오늘은 도망가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 사람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으신 분들 혹 누군가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저렇게는 못한다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스데반은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으려면, 목숨을 잃으려면 돌을 몇 개 정도나 맞아야 할까요? 또는 얼마 동안 돌을 맞아야 생명을 잃게 될까요? 크고 무거운 돌을 머리에 강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만 있다면 금방 죽을 수도 있겠지만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마구 집어 던졌을 터이니 그들이 던진 돌을 맞아서 목숨을 잃기까지가 되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을 겁니다. 던진 돌들이 몸 이곳저곳을 맞추었을 것이고 그 중에 아마도 머리를 향한 돌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돌을 수없이 맞고 수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어야 다행히도 생명을 잃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돌에 맞아서 생명을 잃게 되기까지 스데반은 정말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돌을 맞으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을 그때의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은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60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하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고 견딥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인내하다가 오래 참다가 결국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죠. 성경은 종종 저희들에게 스데반을, 요셉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삶이란 살라는 명령이니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끝까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잘 참고 견뎌내시는 분들을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이미 있을 만큼 주님을 잘 믿고 따르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오래 참는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인지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의 바울이 참 낯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행동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낯설다라고 보셨던 그런 구절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한 지역인데 여기 코냐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이스라엘을 떠나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안타깝게도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안에 새로운 삶의 걸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고집스럽게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이거를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를 끌어도 꼼짝하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 미련한 자들이라고 한다고 했죠. 미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공격합니다. 공격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든지 힘들고 아프게 하려고 계획하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했던 이 미련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강박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져서라도 나도 저 사람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하겠다라고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행동하죠. 그들이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돌을 던질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죠? 도망쳤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맞습니다. 제가 혹시 6절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닌 것은 아닐까라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이자 선지자였던 바울과 그 바나바는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자기의 온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입으로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래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요, 이미 자기 입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 내 생명이 아깝지 않아 라고 이미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요, 죽는 것도 유익하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군데만 써놓은 게 아닙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 써놨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나의 삶을 다 바치겠다. 심지어 어떤 데에서는 바울은 나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간다면 나에게 그것이 더 큰 은혜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자 도망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과 삶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문득 바울의 이 모습을 보니 떠오르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바울은요,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돌로 친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울, 지금 우리가 바울이라 부르는 사울 발 앞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이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죠.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이고니온 사람들을 봤을 때 이때 이 장면이 생각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죠. 혹시 이때의 트라우마가 바울로 하여금 도망가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왜 쳤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칩니다.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고니온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순전히 도망친 이유는 자기 삶을 더 살기 위해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도망친 다음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도망친 거기에서도, 도망친 다음에도, 도망친 그 자리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했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망을 쳐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누릴 수도 전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이 그곳에서 참고 견딤으로, 돌에 맞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전할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된다면 그들은 과감하게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에 밀어두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으나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다. 그들의 도망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을 위한 또 다른 출발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문제 앞에서 모든 고난들을 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의도치 않고 원치 않고 내가 그럴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맞으면서 참으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오는 고난들 중에서는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들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또는 내가 잘못 결정을 내려서 그래서 당하는 고난들도 있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은 당하지 말아라? 당하지 말아라.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너네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살아서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고난들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자랑도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고난과 아픔 당하는 상황들을 만들지 말아라. 내가 잘못해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내가 피하면 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래 참고 견뎌야 돼, 화이팅, 이렇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막 그것을 막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가득한 삶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불의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중독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와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들은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사람과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달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도망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잘 도망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잘 도망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용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한국가정법률사무소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상담받은 부부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 중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근데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58%라고 해요. 58.8%, 약 59% 정도 되죠. 폭력의 정도가 다르고 상담 이후에 회복 과정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약 59%의 분들이 다시금 그냥 살아야지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싶었습니다.
심지어 이 59%도요, 현대로 오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던 것이고, 한 10여 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통 대부분을 경찰에서 이거는 가정 문제니 돌아가서 해결하십시오라고 보내주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라고 이 책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시는 여성분들에게 강력하게 이혼하실 것을 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나오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왜 이혼하지 못하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경우에 이혼 이후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자녀 문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시선과 낙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도망치기 어려워들 하세요. 내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갖느니 예측할 수 있는 불행을 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냥 내일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오늘의 아픔이 더 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도 아니고 인내도 아니고 오래 참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아야지, 남편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도망하여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회복하고 나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절망과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해서 꼼짝하고 있지 못하는 것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서 도망이 아닌 포기를 택합니다. 장기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저 사람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시간, 그동안의 노력이 아까워서 도망치지 못합니다. 중독, 절망, 낙심, 우울, 좌절, 이런 웅덩이에서 도망쳐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낸 시간과 그 관성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건 인내가 아니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죠. 이 책의 맨 앞에 가정폭력 생존자이자 여성운동가인 폴레트 켈리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이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밤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지요. 그리고 그는 잔인한 말을 많이 해서 제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그가 미안해하는 것도 말한 그대로를 뜻하지 않는 것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몽 같았어요. 정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멍투성이가 되어 아침에 깼어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날이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밤 그는 저를 또 두드려 팼지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제가 그를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을 어떻게 하고요? 저는 그가 무서운데 떠나기도 무서워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어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꽃을 받을 때마다 그래, 다음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생각한 건 정말 그럴 거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그에게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도 아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약속을 믿고 알아서도 아니죠.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그가 무서운데 떠나기도 무서워요. 그가 무서운데 그를 떠나는 건, 그래서 혼자가 되는 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폭력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의와 옳지 않는 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꽃을 선물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성에 이끌려서 내가 들인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불의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관계, 건강하지 않는 일과 감정을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크게 2번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일반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한 뒤에 신학대학원을 간 일이었습니다. 다니던 대학교가 아주 좋은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내 한번 건사할 만큼 살아갈 수는 있는, 그냥 가정을 이루고 취업해서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꿈꿔지긴 했습니다. 지금 제 동기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학부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저는 정말 즐겁고 의미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취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막 기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아가고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이 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고 당시 정해진 이 루트에서 도망가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놀랄 이야기, 나 신대원 갈 거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제 삶에 기억나는 첫 번째 도망입니다. 30살 초반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풀타임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민낯을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스캔들, 성적인 문란함, 재정 횡령, 교회 내 정치, 교역자 사이에서의 어떤 경쟁, 건강하지 않은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것들을 변화시켜 보거나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도 애를 많이 썼는데 제 능력으로는 역부족임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은 2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곳에서 그냥 보통의 부목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던가 아니면 그곳을 나와야겠다 싶었었죠. 물론 저도 도망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적응해 보려고 애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웬만한 것에는 눈을 감고 저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끄덕끄덕 거리며 살아가려고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 공간 안에서 그냥 내 삶을 지키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올리브교회가 생겼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도망갑시다. 우리를 갉아먹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안전한 곳, 우리 하나님께로 도망갑시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갉아먹는 유튜브, 릴스, 쇼츠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게임 중독, 일 중독, 성공 중독으로부터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돈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 도망가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인내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지 말고 용기를 냅시다. 여러분, 도망은 포기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새로운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도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망쳐야 할 이고니온은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 주님께로 도망쳐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도망쳐서 죽게 나아가야겠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고 인내해야 할 것과 도망쳐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도망쳐야 될 그 상황과 사람과 감정과 삶의 태도로부터 잘 도망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잘 나아가 나답게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도망쳐 나와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관성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로 잘
잘 분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 그곳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가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결정들을 잘 내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결단하여 놓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자리, 폭력과 불법과 불의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로 도망갑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해 줄 수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잘 도망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인내해야 되며 어디에서 어떻게 도망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인내하며 참을 것과 도망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용감하게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반가움에 서로의 박수와 격려를 해주시고. 네, 우리 이틀 전 엊그저께 금요일 날 9월달 올린 묵을 함께 잘 보고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원래 9월달 함께 보고 싶은 올리 묵은 쇼생크 탈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일날 급하게 바꿔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함께 보고 싶었던 눈먼 자들의 도시를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몇 분들이 보신 분들이 이미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거 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자리에 안 보신 분들만 계셔서 그리고 조금 무섭거든요, 영화가. 근데 다행히도 그곳에 계신 분들이 무서운 거 볼 수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무서운 걸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지옥이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조금 상상해 보고 싶으시면 눈먼 자들 도시를 보시면 아마 그 어떤 지옥 설교보다도 저기가 지옥이구나 하는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 저게 구원인가 보다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9월달 함께 읽을 책은 청년부에 미친 혜인이 중에서도 청년부에 미친 혜인이 희곡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희곡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희곡인데요. 벌써 돌아오는 금요일 이더라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9시에 하려고 하고 장소만 조금 고민해 볼게요. 참고로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완벽한 숙박을 위한 도구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10명까지는 취침이 가능한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교제하시고 뭐 집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자고 가실 분들은 자고 가셔도 됩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주방 그 싱크대 앞에서 이렇게 주무시지 않아도 이제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놀러 오셔도 됩니다. 패배송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거느리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능히 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따뜻하고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용기를 내어서 죄의 자리, 불법과 불의의 자리,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